우리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보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반박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받으시는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 주인 되신 주님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담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지금 믿음의 고백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열방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이 성령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는 동안 저희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감사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워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닫았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기쁨과 감사의 간정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과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온막 오심 찬양팀 할렐루야 찬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빛되어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환영, 신앙 및 교회 생활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은 김회숙 집사님, 나이수 성도님, 최정순 집사님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영생 여름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되며 중고등부 영생 여름 캠프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예빛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캠프를 위한 수박 헌금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최고의 응원입니다. 수박 한 동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우주교구, 식당 봉사는 11 여전도회, 11 남전도회, 소등 및 외부 청소회 5, 6 남전도회입니다. 목적 헌금을 드리시는 성도님입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걷는 모든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온 세상의 주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시고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니 감사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양한 목적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합시다. 우리 교회는 30세 이상의
미혼 청년들로 구성된 예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을, 복음을, 주님의 뜻을 이뤄갑시다. 예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과 행동과학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단지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바닥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직업에 대한 업무 지시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당신은 감염을 막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일은 직업을 넘어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사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듣고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요? 바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정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너무나 익숙하고 판에 박힌 답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가 위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답은 잘하는데, 정답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저 그건 교리적인 답일 뿐 내 인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나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익히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나 하나 형통하고 성공하기도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도 살다가 뭔가 좀 잘 되면 예의상 그간 의무와 같이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면서도 그저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주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주신 까닭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하는 일이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명예도 얻고 자식들 잘 기르는 이 모든 일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바라는 이러한 세상의 부귀영화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얻은 후에, 충분히 얻은 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영광을 돌리겠고 그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과 계획들은요, 죄송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상황, 내 위치, 내 환경 속에서 작은 것으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훗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손에 쥔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 꼭 성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이렇게 조건 걸어서 받아내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바로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이 부분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충만히 성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이런 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달콤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소망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구원받고, 너 은혜 받고, 네가 원하는 세상의 복들 넘치도록 받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요, 내가 널 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는 가끔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부러워하죠. 누굽니까?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주님 곁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2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이 강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죠. 내가 차라리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닌가. 젊을 때는 젊음도 막 발산하고 자유롭게 살다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심지어 꼰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구애받지 않은 채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이죠. 이보다 부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 강도가 복된 인생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이런 분들 만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주위에 둘러 앉아서 눈물 콧물 다 쏟아대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발 예수 믿으셔야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해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럼 그 마지막 순간에 못 이기는 척 아멘 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수많은 죽음을 만나보았지만 이런 기회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정말 은혜가 있어서 끝에 아멘을 할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물론 주님 만난 강도도 기적이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주님 영접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엄청나게 복된 인생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 분명 은혜고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 주님 모르고 세상 바라보고 산 것은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서자마자 그 인생이 끝나버렸거든요. 마지막 때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이 주는 참된 기쁨과 능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전혀 누리지 못한 허무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그 진짜 의미를 망각한다면 단지 구원에 대한 개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가장 거룩한 형태의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 그 기도는 가장 세속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로 부패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쫓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무엇으로요?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을 너희에게 주마, 영생을 너희에게 주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마.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부르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신분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자, 다시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를 의로 부르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평생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합당한 사명을 함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복은 그저 누군가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거룩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복의 정착지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복된 삶을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복을 바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 한 번만 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인생, 언제나 배부르고 부족할 것 없고 포근하고 따뜻한 인생,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안락한 인생, 우리는 이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인생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젖먹이 아기밖에 없어요. 제가 아가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그 예쁜 아기가 시간이 지나 그 나이가 10살, 20살, 30살, 40살이 되어서도 똑같이 기저귀 차고 그 예쁜 모습으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으실까요? 미칠까요? 미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무런 시련도 고난도 없이 항상 배부르고, 그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이 그런 것들인데 그게 과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요, 그저 편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배부르게 채워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먹고 자고 싸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인생이 절대로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절대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형통한 인생도 아니고 무조건 건강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복된 인생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뤄가는 인생이 바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 하나가 뭡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 건 그나마 쉬운데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어렵습니다. 부모가 되면 그때부터 고역이에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 노릇 잘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일이 소중한 거예요. 그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겹고 고단해도, 내 새끼들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그런 일들이 가득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반드시 복되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 노릇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당하는 거예요. 의로 부르신 신분과 직분에 합당하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되고 의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한정 받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오해하신다면 그분은 평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로운 인생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 계획 한복판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에 눌린 세상을 바로잡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뤄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시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의미를 내가 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어서 안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의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선택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을수록, 힘이 들수록 그 사명이 큰 거예요. 힘겹고 어려워도, 눈물이 흐르고 고난이 닥쳐와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스타트 라인,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진짜 복과 진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삼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함께 눈을 감읍시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이 시간 다 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결코 그저 내 삶의 한의와 평안함과 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의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사명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그저 나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의를 위한 부르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고된 시간 동안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의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사명을 항상 생각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를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